중국 송나라 시대의 시들 가운데 인생을 논하는 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목이 우리들 인생은 이렇다네 라는 제목의 교훈적인 시가 있습니다. 인생을 교훈해주는 시인데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흐르는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떠도는 구름은 다시 볼 수 없네. 노인의 머리 위에 내린 흰 눈은 봄바람이 불어와도 녹지를 않네. 봄은 오고 가고 하건만 늙음은 한 번 오면 갈 줄을 모르네. 봄이 오면 푸른 절로 나건만 젊음은 붙들어도 달아나네. 꽃은 다시 필 날이 있어도 사람은 다시 소년이 될 수 없네. 산색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으나 사람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변하네. 여러분, 시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지를 가르쳐주는 교훈적인 시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시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첫째는 한 번 흘러가 버린 시간은 절대로 되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 흘러가고 한 번 떠내려간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하늘을 떠도는 구름도 다시 볼 수 없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시간의 법칙은 한 번 지나가고 한 번 흘러가 버린 시간은 절대로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인간은 되돌릴 수 없는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파가 불어닥친 매서운 겨울이 왔지만 이 매서운 겨울도 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겨울에 다 졌던 풀과 꽃도 봄이 되면 다시 푸르게 피어나게 됩니다. 즉, 자연은 시간이 지나도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새롭게 다시 피어나고 새롭게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일회성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한번 찾아온 늙음은 절대로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고,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달아나는 젊음을 붙잡을 수도 없는 겁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머리에 하얀 눈이 들인 그 흰 눈은 절대로 시간이 지난다고 녹지를 않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인간은 한 번 찾아온 늙음을 조금은 늦출 수 있을지 몰라도 젊음을 다시 붙잡고 되돌릴 수는 없는 겁니다. 인간의 시간은 일회용입니다. 재활용이 안 됩니다. 셋째, 자연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지만 사람은 수시로 변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거나 화산 폭발이나 지진,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자연이 바뀌지 않는 한 자연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자연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100년 전 장미꽃이나 어제의 장미꽃이나 오늘의 장미꽃이나 변함없이 장미꽃은 여전히 똑같은 장미꽃입니다. 내일도 똑같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는 겁니다. 교회 오실 때 마음 다르고, 와서 예배당에 앉을 때 마음 다르고, 설교 들을 때 마음 다르고, 끝나고 집으로 갈 때 마음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투리로 말하면 이 사람 맴은 당최 모른다니까요. 당최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에 성공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며 떠돌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 건너편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꿈에도 그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바로 그때 모세가 죽기 직전에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설교 본문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인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항상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12절을 묵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지금 너희들 눈앞에 있는 저 땅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시간 날 때만 돌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365일 여호와의 눈으로 항상 바라보시며 돌봐주시는 축복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런데 무슨 시간 날 때만 잠깐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나면 돌봐주시고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대충 돌봐주시는 것도 아니고 기분에 따라 변덕스럽게 왔다 갔다 변하시는 것도 아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변함없이 그리고 꾸준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특별히 시편 121편 4절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365일 매일 24시간 내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바라보시며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첫날 아침에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올해는 돈 좀 많이 벌고 싶다고, 올해는 공부 좀 잘해보고 싶다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고, 또한 예수 잘 믿고 싶어서 빛을 향해 힘차게 걸어가면서 새해를 밝고 기쁘고 행복하게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재정적 문제나 인간관계나 질병이라고 하는 막막한 현실 앞에 가로막혀 희망도 사라지고 행복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올해는 어떻게 살까 하면서 구부러진 어깨로 힘없이 터벅터벅 걸으며 어둡고 캄캄한 새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365일 매일 24시간 여호와의 눈으로 항상 여러 번 위에 바라보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새해에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행복한 일 많이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는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흡수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러분, 이 구절은 애굽 땅하고 가나안 땅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애굽 땅은 먼저 나일강이라고 하는 땅의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밭에 씨를 뿌려서 파종을 하게 되면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밭에다 나일강 물을 끌어다 대야만 했습니다. 사막의 모래 땅이라 물을 오래도록 담아두지 못하기 때문에 물이 마르지 않도록 수시로 물을 끌어와야 했으니 여러분, 애굽 땅에서 농사 짓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은 애굽 땅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애굽 땅은 땅의 물을 힘들게 끌어와서 열심히 발품을 팔아야 겨우 농사를 지을 수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담아둘 수 있는 산과 골짜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조금만 파도 물을 구할 수 있는 우물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애굽에서는 강물을 힘들게 끌어다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 평평한 땅에서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펌프가 없었기 때문에 나일강보다 높은 곳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땅의 물을 힘들게 끌어와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물인 하늘의 그 비를 통해서 힘들이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산이든 골짜기든 어디에서든 쉽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애굽 땅보다 더 축복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4절과 15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농사짓기 적당한 때에 기가 막히게 이른 비도 내려주시고 늦은 비도 내려주셔서 힘들이지 않고도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수가 있는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애굽 땅은 인간이 발품을 팔아서 물을 댄 곳이 아니면 다른 땅들은 비가 내리지 않는 사막의 모래 땅이기 때문에 가축을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들에서도 풀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 가축도 방목해서 쉽게 키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 땅은 인간이 고생해야지만 수확을 얻을 수가 있었지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알아서 적절하게 수확의 기쁨을 얻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등 인간이 해야 할 일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물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서 해결해 주시니까 인간의 수고로움이 그만큼 덜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나안 땅에도 산과 골짜기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즉 우리의 인생이 가나안 땅과 같은 축복의 땅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첩첩산중과 같이 넘기 힘든 고난의 산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 번 시도해도 떨어지고 가로막힌 벽처럼 넘기 힘든 산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마음이 움푹 패이는 것 같은 고난의 골짜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서 슬픔 가운데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어두운 아골 골짜기에서 갈 곳 몰라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고난의 산이든 사망의 음침한 눈물 골짜기든 간에 적당한 때가 되면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힘들 때 땅을 파면 어디서든지 은혜의 샘물이 펑펑 솟아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가 어떠한 고난의 산을 만나고 또 어떤 탄식의 눈물 골짜기를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당한 때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충만하게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한 해 동안 기도의 샘물을 열심히 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의 선물이 터질 것이고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충만하게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생업이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게 죽어라 고생하면서 어렵게 돈을 끌어모으고 은혜를 끌어모으는 힘겨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이른 비도 내려주시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늦은 비도 내려주시고 은혜의 샘물도 펑펑 터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고난의 산과 눈물 골짜기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직접 돌봐주시는 풍성한 물질의 복도 누리시고 충만한 건강의 은혜도 누리시고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를 스폰지처럼 흠뻑 흡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해야 풍성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학교를 통해서 뼈저리게 배운 과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과목이죠. 40년 내내 순종하면 어떻게 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수시로 복습까지 하면서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수시로 틀려서 스스로 심판의 회초리를 맞으면서 겨우겨우 힘겹게 배운 과목이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학교의 순종 수업을 마치고 마지막 수능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 시험을 합격해야 가나안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내주신 마지막 수능 시험 문제는 순종을 선택하는 문제였습니다. 순종을 선택하느냐, 불순종을 선택하느냐. 그동안 40년 내내 수시로 뼈저리게 배워서 정답을 뻔히 알고 있는 너무도 쉬운 문제를 내신 겁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잘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변함없이 함께해 주시는, 날마다 돌봐주시는 그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선택을 잘하라는 겁니다. 축복을 선택하느냐, 저주를 선택하느냐. 선택도 내가 하고 결과도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올해도 우리에게 연초부터 연말까지 축복의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변함없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돌봐주실 것입니다. 적당한 때에 이른 비도 내려주실 것이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늦은 비도 내려주실 것이고, 기도의 땅을 열심히 파면 은혜의 샘물도 터질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나안 땅의 축복은 날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즉 저절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을 잘해야 가나안 땅의 축복이 내 것이 되고 내가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의 축복과 은혜의 약속들은 모두 다 조건절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이러면, 만약에 너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리하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8절 상반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13절도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명령을 청종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면, 그리하면 가나안 땅의 은혜가 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즉 순종을 선택해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미지의 땅을 탐험하면서 원주민들에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데 일평생을 바쳤던 영국의 데비드 리빙스턴 선교사의 선교 보고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1855년 11월 20일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한 우리 일행 140명은 동북 방향으로 길을 떠났다. 언제나처럼 우리는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전파자로서 아무도 방패를 갖고 있지 않았다. 방패는 곧 전쟁의 무기로서 우리가 방패를 갖지 않은 까닭은 어떠한 싸움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우리 일행이 길을 갈 때에 원주민 무리들이 나타나 우리를 공격하려 하기도 했으나 그들은 우리에게 싸울 의사가 전혀 없음을 알아차리고서는 곧바로 돌아가 버리곤 했다. 비록 우리 일행 140명의 손에는 방패가 없었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방패로 삼았기 때문에 무사히 제1회 전도 여행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불순종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지 17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을 선택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면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던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도 내리지 않고 아무리 기도의 땅을 봐도 은혜의 샘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서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늘이 굳게 닫혀버리니까 풍요도 건강도 배부름도 사라지는 또 다른 광야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상을 버리고 세상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을 선택해야 은혜의 하늘이 활짝 열려서 적당한 때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가나안 땅의 풍요와 건강과 배부름을 맛보고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연초부터 연말까지 눈동자처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혜원 시인의 1월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1월은 가장 깨끗하게 찾아온다. 새로운 시작으로 꿈이 생기고 왠지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다. 올해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기다림이 많아진다. 올해는 흐르는 강물처럼 살고 싶다. 올해는 태양처럼 열정적으로 살고 싶다. 올해는 먹구름이 몰려와 비도 종종 내리지만 햇살이 가득한 날이 많을 것이다. 올해는 일한 기쁨이 수북하게 쌓이고 사랑이란 별 하나 가슴에 떨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연초 새 1월을 새로운 시작으로 힘차게 꿈꾸며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하고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면서 물 흐르듯이 강물처럼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령 올 한 해 동안 가끔 먹구름도 밀려오고 흐린 날도 있겠지만 또한 고난의 산도 만나고 탄식의 눈물 골짜기를 만날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적당한 타이밍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도 내려주실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은혜의 샘물도 펑펑 터뜨려 주셔서 은혜의 햇살이 가득한 맑은 날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날마다 항상 눈동자처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